오늘 열려라 성경,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EBS 다큐 프라임을 봤는데요, 바로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의 놀라운 건축 기술과 문명을 알려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위대한 왕 네부카르네자르 2세가 제국을 세우고 그 사막 한가운데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정원을 세운 이야기가 흥미롭게 나와 있었는데요, 그 제국을 세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저희는 지금 몇 주에 걸쳐 성경의 역사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어디까지 저희가 배웠죠? 바로 일족 마지막 끝에 있는 왕정시대, 통일왕국시대와 분열왕국시대까지 배웠고,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뒤에 넘기면 이쪽에 맨 위에 포로 시대와 포로 귀환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그 밑에 바벨론 포로 시대, 다니엘, 에스겔, 이 부분만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줄 바벨론 포로 시대 그리고 다니엘, 에스겔의 말씀이지만, 이 지금 배우고 오늘 배우는 이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가요, 또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는 열왕기하 성경과도 좀 맞물렸기 때문에 오늘 같이 공부하고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에 남겨진 새벽 예배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하시면 이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 과정과 이스라엘의 완전히 몰락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야기들이 좀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뒤쪽 단 한 줄 과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받았던, 우리 조은영 목사님 통해서 받았던 이제 왕국 열왕 연대표 중에서 남왕국 유다 열왕 연대표를 보시면서 이제 16대 왕 요시야 이후에 17대, 18대, 19대, 20대 그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저희 새벽기도 본문에서는 아직 안 죽었는데요, 내일 이제 사망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요시야 아들들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고 왕위를 이으면서 멸망까지 이르는지 같이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사건은 이미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열왕기하 20장 17절에 예고된 바 있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징계와 정화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열왕기하 20장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 화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패 때문에 심판을 작정하시고 계속 참으셨지만, 결국 요시야 이후에 나머지 왕들이 회개하지 않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지난 시간에 짧게 배웠지만 포로 시대와 연관해서 이제 특히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면 좋은데요, 본디 이스라엘은 영토가 크지 않고 인구도 적기에 다른 나라에게 침범당하기 쉬웠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있던 가나안 땅은 두 개의 큰 문명 사이에 끼었는데, 남쪽에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저희가 자주 들었던 애굽 문명이 있고,
이 북동쪽, 그 동쪽에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서 이 두 문명에 세워진 나라들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거대 제국을 만들기 마련인데요. 이 시기쯤 되어서 이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출현한 나라들이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바벨론, 실제 역사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하고요.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이 순서로 큰 나라가 등장해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했고, 그 사이에 끼었던 이스라엘도 그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이제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배운 것처럼 둘 중에 먼저 심판을 받은 나라는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정복한 후 이제 주전 722년 혹은 저희 표에 나와 있듯이 721년에 아수르는 그 땅에 다른 민족을 이주시켜 이제 민족을 혼합하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혼혈 인종인 사마리아인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다행히 유다 왕국은 저희가 열왕기하를 읽어보셨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수르는 힘을 잃어가는데 바벨론이 강국으로 떠올라서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합니다. 이 주전 612년 잠깐 띄워주시고요. 주전 612년. 주전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한 이 사건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고고학적으로도 중요한 역사적 근거가 되어서 이 612년 이후에 완전히 세계 지정학적인 그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 이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을 부흥시킨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느부갓네살 자주 나오는데요. 바벨론이 근동의 북방 지역에서 최강 대국으로 군림하게 되지요. 이와 동시에 근동 남방의 강대국인 애굽은 이 아수르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는데요. 동시에 거의 몰락 상태에 있던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남하를 함께 저지하고자 했습니다. 아수르가 완전히 무너지면 애굽 자신들도 위험할 것을 예측한 애굽 왕 바론 느구는 아수르를 원조하기 위해 남유다를 지나 이미 아수르에 점령당한 북이스라엘 땅도 거쳐서 북쪽 요충지인 갈그미스에서 아수르와 함께 바벨론에 저항코자 합니다. 이 애굽 군대가 이 남유다 땅을 지나가고 북쪽 요충지인 갈그미스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요, 바로 무깃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요시야 왕이 죽습니다. 내일 저희가 만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선한 왕이었던 이제 요시야 왕도 전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요. 이때가 바로 주전 609년입니다.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옆에 무깃도라는 지명이 있는데, 여기서 요시야가 애굽에서 올라오는 군대를 저지하기 위해 나갔다가 싸우던 전투에서 사망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저 위쪽에 갈그미스라는 곳, 저기가 요충지였는데요. 저기가 무너지면 남방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저기를 사수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투를 개시했는데 싸움은 바벨론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여기서 더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이제 남은 아수르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탄탄하게 그 내정을 굳게 하기 위해서 저 갈그미스까지만 딱 멈추는 그 시간이 주전 609년입니다. 그런데요, 저기서 애굽이요 졌잖아요. 저 갈그미스 전투에서 내려가다가 이제 남유다의 그 요시야 왕을 이기고 사실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남유다를 거쳐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내정 간섭을 심하게 합니다. 그때 애굽에서 이제 남은 남유다를 완전히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혹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남유다 17대 왕 기억하시는지요? 17대 왕. 이 표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저 예전에 이런 거 볼 때 이름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 애굽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인질로 잡아가고 다른 형제 요시야의 아들 다른 형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애굽이 남유다 이제 18대 왕으로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그래서 단 3개월만 왕으로 등극한 게 바로 애굽 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이제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에 애굽의 바론 느고 왕은 다시 저기 지도에 보시면 갈그미스로 진격하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또 전투를 보면요, 이 갈그미스 전투가 국제 전세가 진짜 완벽하게 바벨론으로 넘어간 세계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전투였다고 합니다. 1년 후에는 느부갓네살은 애국 시내까지 진격해서 남방 제국인 애국까지 자신의 영향력 안에 넣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약소국인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애국과 바론 느고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김 제3년 혹은 4년, 바로 이때가 바벨론 1차 포로 시기가 됩니다. 주전 602년이냐 601년이냐 그 관점이 조금은 다른데요. 주전 602년 혹은 601년에 수많은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 그릇을 약탈당합니다. 저희 다니엘 1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저희 같이 화면에 나타난 1장 1절에서 5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으며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어지는 이 다니엘 1장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1차 포로, 즉 605년에 완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애국 군대를 격파하고 내려오면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그 남유다의 포로들을 잡아간 그때, 그리고 그 중에 끌려간 소년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며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한 내용은 마지막에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렇듯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의 영향 아래 놓입니다. 이제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저희 열왕기하 24장 1절, 열왕기하 24장 1절 금요일 새벽 본문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어떻게 됐죠? 여호야김에게 이 남유다를 맡겼는데 이 여호야김이 세월이 지나가다 보고 좀 이제 왕권이 안정되는 것 같으니까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이유는 다시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분노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주전 598년경 12월에 유다를 쳐들어갑니다. 이 전투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여호야김은 죽는데요. 바벨론과의 대치 과정에서 왕이 죽게 되므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남유다 19대 왕에 오르는데요. 이 왕에 오른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요, 바벨론이 대항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는지 주전 597년에 항복합니다. 그래서 항복하고 여호야긴 왕이 항복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열왕기하 24장을 보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이 여호야긴 왕과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 그리고 내시와 권세 있는 자들을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갑니다. 또 용사 7,000명을 포함하여 방백과 백성 총 1만 명, 그리고 공장과 대장장이 1,000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들은 모두 싸움에 능한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바벨론은 한번 반란을 겪었으니까 반란의 구심점이 될 소지가 있는 지도자들과 탁월한 인물들은 모두 뽑아서 끌고 가므로 반란의 싹을 애초에 무력화시킨 것이지요.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며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유대 20대 왕으로 세웁니다. 20대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지요. 이 시점이 주전 597년 바벨론 2차 포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타난 표를 보시면 이 19대 왕 여호야긴, 그리고 왕하 대하 이렇게 사건이 나타나고 597년이 나타나는데 이때가 바벨론 2차 포로라는 말이지요. 이때 끌려간 자들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의 조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바벨론 2차 포로의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 잡혀간 그발 강가에서 자신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라고 할 때, 그때 환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이 에스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후 5년 뒤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임한 것이죠. 여호와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한 때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힐 때 제사장 후보자였기에 같이 사로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닌 저 먼 땅 바벨론, 거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택한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거기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과 환상, 예언을 통해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삼마, 에스겔 48장 35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삼마의 뜻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이라면 이 여호와의 삼마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저희가 같이 여호와 삼마를 보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다 무너졌던 것 같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순간들이 다시 한번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 삼마는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바벨론 포로, 그 포로된 그 장소에서도 계셔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혹시 기억나시는 환상이 아직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후반부에 마른 뼈 환상이 죽었던 자들, 소망을 잃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길게 성전 환상이 다시 나타나는데 결국에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시킬 하나님을 다시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또 이 바벨론 통치에 순응했지만 통치 말기에 이르러서는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을 배반하는데요, 저희 열왕기하 24장 20절, 마지막 절의 20절과 25장 1절 2절을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시드기야 왕 제11년 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오고 2년 동안 정말로 성을 포위하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아픔,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놓이게 되고요, 그 슬픔과 아픔이 기록된 책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드기야 왕 11년에 도무지 못 버텨서 이제 결국 도망치다가 사실 바벨론 군대에 붙잡혀서 죽게 되는데요, 그 과정이 저희
남은 새벽 본문이 열왕기하 후반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 여기 보시면 끝까지 이제 586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때가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입니다. 성전은 무너지고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성전 기둥과 도구, 보물은 바벨론 군대가 다 가져가고요. 나중에 보시면 그나마 한가하던 자들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몰락한 나라,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시기, 잡혀간 그때 주전 586년, 이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 3차 시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은 남왕국 유다를 계속 침공했죠. 1차 침공이 주전 605년, 2차 침공이 주전 597년, 3차 침공이 주전 586년에 이 세 차례가 있는데, 이 3차 침공 때 유다가 완전히 함락당합니다. 유다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바벨론은 그들의 정책에 의해 3차에 걸쳐서 왕과 수많은 지도층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포로로 끌려간 자와 고국 땅에 남겨진 자, 그리고 재난을 피하여 주변국으로 도망한 자 등으로 나뉘어 이 나라 전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그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최악의 비극적 상황에 놓입니다. 정말로 저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포로 시기와 나라 멸망 후 이어지는 포로기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희망과 소망, 그런 단어는 꿈도 꿀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 그렇게 패배의 감으로 가득했던 시기가 바로 이 포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듣겠지만 포로 귀환과 바벨론, 그리고 이어지는 페르시아 제국의 남은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나타나고 이어집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심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여러 선지서들에게 나타나지요. 그 은혜를 또 다음 시간에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들의 기록입니다. 환상과 상징적인 내용, 이스라엘 회복과 미래에 대한 예언, 그리고 포로 생활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한 책이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입니다. 특히 다니엘서에는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 이후 나타난 페르시아 바사 제국 왕들에 이르기까지 포로기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요. 나중에 이 다니엘서를 읽어갈 때 느부갓네살, 벨사살, 고레스, 그리고 다리오 1세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은 바벨론 왕이고요. 고레스와 다리오 왕은 바사, 즉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면 포로 시대의 이방 왕들이구나, 이때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기 중에 있구나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언제 포로 시기로 잡혀왔다고 했죠? 1차, 2차, 3차 중에 바로 1차 포로 시기에 잡혀와서 바벨론 왕궁에서 살게 되는데요.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 말이죠. 다니엘은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이라는 다른 세상으로 와서 사실 자신이 상상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정하죠.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에 붙잡혀서 매인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뜻을 정하여 그곳에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다니엘서를 읽어가 보면요, 바벨론 제국의 왕 위대한 통치자 느부갓네살은요, 통치 2년에 한 꿈을 꾸는데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이에 신하들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불러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하고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꿈을 해석하는 본문이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이요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저희 다니엘 2장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바른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 46절 이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라고 높이며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는 장면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읽어가 보면요, 포로기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 민족에게 끊임없는 소망과 희망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난 책인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포로기라는 시대적으로 암울한 상황에서 유대민족은 자신의 죄와 완악함을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도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동시에 아마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국에서 여러 학문들을 배웠다라고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이어지는 여러 본문으로 유추해 볼 때 다니엘은 아마 갈대아인의 학문 중 점성술을 배웠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본문도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본문에서 꿈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점성술사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다른 세상,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 제국의 한가운데서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의 학문을 허투루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 왕 그리고 여러 왕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해석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포로기에도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우리가 원하는 곳에 우리가 놓이지 않더라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를 이 상황 속에서도, 혹은 내가 끌려온 것 같은 이 암울한 모습과 이 노인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처럼 저희 또한 뜻을 정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